시편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저 우선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편은 시집이라고 그랬죠? 네. 시집이에요. 세상에 있는 일반 시집과 이 성경의 시편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 시편은 세상에 있는 시편처럼 이렇게 여기서 읽고 저기서 읽고 막 이렇게 읽어도 되는 책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 시편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세상에 저 이제 신앙 시집 있잖아. 이혜인 수녀가 지은 시집이 있어요. 그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그 시집을 사서 읽고 좋아하고 그래요. 뭐 그 문학가들도 그분의 시를 뭐 인용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신앙 시죠. 근데 그분의 시집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읽다가 저기 읽다가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런데 시편은 가능하면 순서를 지켜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 그러니까 이제 그 시편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는 대문이라고 하면 시편 1편, 2편이 대문이야. 시편이라는 궁전에 들어가는 대문이야.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편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1편, 2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편과 2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편을 들어가면 이 길을 잃는 거예요. 담 넘어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방향도 잃고 이거 찾으려면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시편에 뒷문이 있어요. 뒷문. 어디냐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예요. 이 시를 찬양시라고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댓글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냐면 시편 150편 마지막 구절이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직 숨이 네 코에 붙어 있으면 뭐 해라?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잖아. 네. 근데 이제 시편 마지막 편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야. 그 근거가 있어.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렇게 물으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150편에서 그분이 너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그분이 너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그분을 어떻게 해라? 찬양하라는 거야. 언제까지? 숨이 붙어있는 한 그분을 찬양해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셨죠? 네. 그러니까 시편은 무슨 시냐면 찬양시야. 아셨죠? 네. 시편 전체가 무슨 시라고? 찬양시예요. 찬양시. 그래서 히브리어 그 시편 제목을 보면 그 의미가 찬양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무슨 시편이냐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가 담겨 있다. 이게 뭐다? 시편이다. 그래. 봐봐. 시편에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어. 네. 시편이라고 하는 왕궁이 있고 이 왕궁 안에 들어가 이제 구경을 하러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정문으로. 네. 정문이 뭐냐면 시편 1편, 2편이라고 그랬어. 네. 그다음 이제 후문이 몇 편이라고 그랬냐면 시편 146편부터 6, 7, 8, 9, 10 이 5편이야. 네. 5편의 시편이 뭐다? 후문, 시편 정원의 이 왕궁의 후문이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찬양시, 5편의 찬양시다. 이거 보면 벌써 뭐가 있냐면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은근히 우리에게 이미 시편 자체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아셨죠? 네. 시편이 이 배열된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시편을 이스라엘 나라에 시편이 얼마나 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많이 있었겠어요. 이 시편에 우리가 이게 나와 있는 시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아도 약 1000년에 걸쳐서 이 시가 지어졌어요.
가장 오래된 시는 모세의 시야. 모세의 시. 모세가 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 있잖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갑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서 주로 인용해서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시편이 가장 오래된 시편이고 가장 늦게 된 시편은 아마도 이제 이 성경이 완성되던 이제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의 39권의 책을 그 이스라엘 나라의 믿음의 선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경을 연구하는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이 책을 이제 39권을 완성을 했어요. 그때가 뭐 바벨론 포로기가 1차였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39권의 책이 정경으로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엮었어요. 네. 규정했어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이제 가장 마지막이 1세기야. 약 90년경 얌리야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야 마지막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최종적으로 39권을 묶은 구약 성경을 39권을 묶은 시기가 언제냐면 AD 90년경. 그러니까 일찍 쓰여진 신약 성경보다도 구약 성경이 늦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귀넘겨도 뭐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게 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 놨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찾아보면 의미가 깊어.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시편 마지막 편이 언제쯤 완성되었을까 이렇게 물으면 약 90년경에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막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얼마나 많아. 그 몇천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 시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신앙시들이 돌아다녔겠냐고. 그런데 그 시들을 모아놓고 150편만 뽑았어.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성경을 완성한 그 믿음의 뭐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70명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거든. 그럼 성경을 완성하는 이 일을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한두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했다고 누가 권위를 인정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마도 7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완결을 짓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지. 자, 봅시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시가 어떤 시냐라고 이제 나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그냥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시편을 공부하고 나서 얻은 결론인데 시편 1편과 시편 1편 2편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찬양시 5편은 시편이 완성되던 그 해에 그 모여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만든 시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 전체를 요약해 놨어. 어디에? 시편 1편, 2편과 146편부터 150편에다가 시편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 놨어요. 시편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시편이 어떤 왕궁인지 알아? 이런 왕궁이야 라고 하는 거를 시편 1편, 2편에서 이야기했다고. 네. 시편 1편, 2편은 중요해. 어렵죠. 자, 봅시다. 그래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더 성경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돼. 자, 봅시다.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잖아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니까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없었냐면 소유가 많아지는 것, 많은 권력을 갖는 것,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는 것, 남보다 더 젊은 것, 이것이 복이다. 그것들을 남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거나 남보다 더 나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시편이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손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뭐다? 그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손잡고 인생을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거냐? 그분과 손을 붙잡고 여호와의 율법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좇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은 걸 보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아름답게 지었어요. 하늘에, 밤하늘에 요즘 저 달 봤어요? 달? 요즘 달 보면요, 늦은 이른 아침에 떠요. 이른 아침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산에 가면서 보니까 이 눈썹달과 반대쪽에 있는 눈썹달, 이렇게 생긴 눈썹달, 거꾸로 되어 있는 눈썹달이 저 동쪽 하늘에 떠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작은 달이 떠 있어요. 그런데 그 달보다 더 밝은 별들이 그 시간에도 몇 개가 반짝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달만 하나 덩그러니 만들어 놨어 봐. 얼마나 재미없을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캄캄한 밤에 나가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이게 전기가 없었잖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밖에 나가면 이게 우리가 뭔가 사물을 이렇게 분별할 때 어떤 빛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했냐면 달빛, 별빛을 통해서 사물을 판별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래도 희미끼리하게 뭐가 보이는 게 달과 별이 떠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달도 안 뜨고 별도 안 뜨는 캄캄한 밤에 갈 때는, 그래서 뭘 들고 나가? 호롱불을 들고 나갔지. 호롱불을. 막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도 호롱불을 기어이 들고 나갔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캄캄한 밤에도 구름이 없으면 별이 빛나고 달이 빛나요. 그 별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요즘은 중국 놈들이 중국 경기가 잘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공장을 많이 안 돌리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안 날라와요. 그래서 요즘 오히려 참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요즘 뭐 미세먼지 얘기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공장들이 거의 문을 닫았대요. 뭐 테무, 뭐 알리 뭐 이런 거 통해서 아마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게 물건을 주문하나 봐. 근데 그 물건들이 굉장히 싼가 봐요. 뭐 1,000원짜리도 있고 막 지금도 뭐 옷도 뭐 몇천 원짜리가 막 있고 막 이런가 봐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1,000원에 뭐 몇천 원에 그 옷을 팔면 손해 본대요. 그래도 파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 쌓아놓아 봐야 그거는 정말 이제 쓰레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몇천 원이라도 받고 파는 거야. 이럴 만큼 중국이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소비가 안 되는 거야. 그것조차 그 사람들은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막 크게 막 밀려 들어오는 거야. 이게 미국은 지금 어렵잖아. 미국에서 뭐 관세를 막 몇 퍼센트를 막 이렇게 물려가지고 비싸게 들어가니까 거기는 못 가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막 실험의 어떤 대상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성공할 거냐 못 할 거냐. 근데 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샀나 봐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파는 뭐 그런 인터넷 쇼핑 뭐 이런 뭐 이런 게 뭐 있나 봐. 어? 뭐 알리바바 뭐 테무 이런 것처럼 거기에다가 걔네들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걔들의 물건을 사다가 팔고 싶으면 이렇게 더 싼 값에 주겠다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우리나라 그 채널,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팔려고 하는 거지. 어쨌든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지 저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 저러다가 진짜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시진핑이 이제 곱게 죽으려면 이 경기를 살려놓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국가 공채 이러는데 그걸 국채를 엄청 발행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한대요. 할 계획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네. 하여튼 중국의 큰 도시들은 뭐 1000만이 넘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대요. 인구 1000만 도시가. 근데 그 도시들이 다 적자인데 뭐 상하이 그쪽 하나의 도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적자래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시를 운영을 하는데 빚을 자꾸 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막 몰려와. 그 덕에 우리나라가 공장들이 쉬니까 공기가 좋아졌어. 밤에요 한 번씩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 쳐다보세요. 별들이 많다니까. 잘 보여. 예, 이제 별들이 제법 잘 보인다고. 자, 한 번씩 저녁에 나가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 왜 그렇게 많은 별을 만들어 놓으셨대? 그것도 뭐 사자고 뭐 자리, 곰 자리, 뭐 북두칠성 자리 이런 어떤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뭔가 기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흥미를 갖게 하는 거야. 작은 인생의 소소한 어떤 즐거움을 거기서도 찾게 하는 거야. 아셨죠? 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시다고. 아멘. 깊고 높고 넓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멘. 이렇게 높다고. 아멘. 아멘. 자, 그 하나님이 시편에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는가? 시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어디서 이거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대문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 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네 가지 대답을 어디서 주어야 하냐면 비록 희미하지만 시편 1편, 2편에서 주어야 돼. 자, 몇 가지 대답이라고 그랬어? 네 가지 대답이에요. 첫째가 어떤 물음에 대한 대답이야?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줘야 돼.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누구냐? 그렇지, 나는 누구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네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을 시편 1편, 2편에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에서 이 네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을 줘야 된다고. 비록 희미하지만. 그러니까 이 시편을 완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심을 하며 기도하면서 시편 1편과 2편을 기록했을까? 기도하면서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거를 잘 그려낼까? 맛깔나게. 그래서 이게 구미가 당겨야 될 거 아니야. 밥상에 딱 사람이 앉았어. 그런데 이게 이 밥상을 보니까 밥맛이 뚝 떨어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딱 보면서 야, 맛있겠다. 진수성찬이다. 자, 우리 다 같이 덤벼들어서 맛있게 먹자.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진수성찬이야. 그렇게 차려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미가 당기도록. 그래서 시편을 도대체 시편이 어떤 책인지 우리 한번 좀 보자. 이렇게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덤벼들어서 시편을 읽을 만한 어떤 자극적인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았다. 그게 시편 1편, 2편이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얼마나 아름다워. 보세요.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 탁 보라니까. 상상을 해봐. 시냇가가 있어. 졸졸 물이 흘러가. 그 옆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야.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야.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1년에 비가 오는 기간이 불과 몇 달 안 돼. 한 뭐 3달? 밖에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다 건기야. 그러니까 그 땅은 메마른 땅이야. 그래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좀 뭐 초지가 발달된 숲이 발달되고 뭐 농사가 되는 땅을 조금만 나가면 그냥 사막이야.
바싹 말랐어. 그런 땅이야. 그러니까 그런 땅에 나가면 뭐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 생명 있는 것들이 없다니까. 그냥 온통 다 누런 거야. 그런데 봐, 시냇물이 흘러. 거기 한 그루의 나무가 있어. 이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겠어. 얼마나 잎이 푸르르겠어요. 얼마나 생명이 넘치겠어요. 만약에 꽃을 피우는 나무라면 얼마나 꽃을 아름답게 피우겠어요. 그렇죠?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 얼마나 과실을 풍성히 맺었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나무를 보며 뭐, 야, 내 인생이 좀 저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뭐 꿈, 기대, 희망 이런 걸 갖지 않겠어요? 아멘. 이게 지금 시편 1편이야. 근데 누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남보다 키가 더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남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지식이 남보다 더 높은 사람이냐? 그 사람도 아니라는 거지. 그럼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아주 평범하게 말해요. 뭐라고 그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뭐 이게 여호와의 율법이 이제 법조항만 따져도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토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늘 즐겨 읽는 거야. 보세요. 이거 참 중요한 뭐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할 건 많아. 막 시간이 너무 늘 부족해. 자, 이 부분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우리가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도 제발 좀 모세처럼 하나님의 등이라도 좀 한번 볼 수 있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등을 내가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시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신명기 33장 후반부에 나와 있어. 언제냐면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받는 그 순간에 밑에서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황금송아지 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이 황금송아지라고 이러면서 황금송아지 섬겼거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린다고 그래요. 모세에게. 이거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버려버릴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내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래. 모세,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래.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났지. 그렇잖아.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지금 강림해가지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있다고.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해 있는 걸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막 불꽃이 막 올라가. 한 번씩 막 시커먼 막 옹기점 연기 같은 막 연기가 막 올라가. 그 시내산 위에서. 그리고 한 번씩 막 이게 진동이 일어나. 막 나팔 소리가 나. 그걸 지금 하나님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그 아래에서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내가 언젠가 그랬죠. 신혼 첫날 밤에 그 신부가 자기 남편이 보는 앞에서 딴 놈하고 이 성관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를 떨었지. 그리고 이놈들 내가 버려버린다고 그러지.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그 심정이 어떨까가 우리가 공명이 되잖아. 이게 공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말라고 그래.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 그래 막 덤벼들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지. 그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먹어. 이게 이제 표면상으로 그렇게 그려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의 등을 보여줘. 그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어. 본 것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 그렇지. 그분의 등을 한번 본 것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분의 그 진한 사랑이, 감정이, 애정이 설명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 뭐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게 아니야. 그 진리가 아니야. 뭐냐면 언젠가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저 히브리어 원문 성경 보면 성실하심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크게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창조자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창조자야. 근데 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와 언약을 맺고 그 당신이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분이야.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언약 체결자라고 그래. 근데 이건 성실하심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내가 깼다고 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도 함께 깨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그냥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그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착각이에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 저 누구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정신병자나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 성경 거꾸로 놓고 읽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성경이 얼핏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내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말과 왜 진리, 하나님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함께 나왔냐면 이 진리도 그쪽에 붙은 거야. 앞에 있는 말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이 그분의 성품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멘.